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높이는 귀한 성도, 주님만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신 말씀보다 세상의 때를 따라 바라보며 쫓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민족 명절 설을 맞이하여 저희 가정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오직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고향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에 동행하시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애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정자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시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어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심과 열정으로 시작한 2025년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게 하시어 기도와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강건함과 복을 내려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진리와 복음이 온전히 저희의 심령에 전달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고 승리하는 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우리 1절을 부르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자리에, 그의 삶의 자리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로 출타하시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일가친척 함께 만나 교제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문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해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가오는 주에는 우리 민족국의 명절이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죠, 그렇죠? 예, 아닙니까? 예,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우리 출타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원근각처로 떠나실 텐데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울산 사람이라 울산에 출발합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막히지만 말아라,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한껏 부풀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한 주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학부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 학부님들, 교육부서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2월 9일 주일 12시 40분 식사하신 후에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흘러가는 신앙,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귀한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월 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오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연휴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 및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삽지로 제공해드린 우리 가정 예배 모범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연휴 관계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집중 비전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2월호도 나왔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 김화은 권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셨고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20일부터 22일 동안 장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금희 성도님이 모친되시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죠.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유족들이 베푸신 데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주시고요. 또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굉장히 짧았던 말씀이죠. 다음 주 말씀도 짧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결이라는 주제였죠.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순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주보 뒷면 보시고, 명절 주간인 걸 알고 짧은 말씀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69절에 6구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시고 끝나면 다시 이제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의 복이 그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가인에 의해서 그의 동생 아벨이 살해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살인 사건은요, 두 가지 측면, 가인과 아벨의 측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냐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살인할 때까지 가면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단번에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가인은 계획살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죽일 때 우발적으로 감정에 취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살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를 계획살인할 때까지 갈 때는요,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작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폭행을 가하거나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사람을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가인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동생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동생을 살해합니다. 뭘 알 수 있을까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죠. 죄는 여러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런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이 있죠. 아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벨을 하면 보통 어떻게 우리가 인식합니까? 예배 잘 드린 사람, 예배 잘 드린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리하면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에 누굴 주셨다? 셋을 주셨고 그 셋도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에노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노스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에노스를 소개하면서 26절에 보니까 아주 주목할 만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고 그 셋이 또다시 에노스를 낳을 때가 105세.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235년 동안 그 누구도 제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에노스 때까지 적어도 235년 동안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그때 아벨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그때 이 아벨은 보석처럼 홀로 서 있는 푸른 소나무처럼 여호와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 있던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그의 신앙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누굴 찾고 계신다?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으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 그런 예배자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진정한 예배자를 이 시대 가운데 찾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진정한 예배자가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하면 가치가 있죠.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쁜 사람 좋아하십니까? 못생긴 사람 좋아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쁜 사람 좋아할까요? 못생긴 사람 좋아할까요? 우리가 예쁜 사람 왜 좋아합니까? 희귀하기 때문이에요.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잘생긴 사람 왜 좋아합니까? 희귀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돈 많은 사람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운다가 아니라 누굴 찾는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섬겼던 충현교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충현교회 역삼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수요 2부 7시 반에 드리거든요. 수요 2부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1시간 반 걸려서, 왜냐면 그냥 남양주 그냥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1시간 반 거리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 거리 그대로 똑같이 가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동 시간만 3시간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게 저한테는 힘입니다. 이 예배가 저한테는 힘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왜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분을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심지어 새벽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함이 인생의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그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실패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가 첫 단추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에녹처럼, 그리고 또 아벨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벨,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사실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부패한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는 여러분 세대가 거듭할수록 뭐가 창궐하냐면 죄가 창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셋의 후손들, 그 셋의 후손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녹을 아십니까? 에녹은 여러분 그의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여호와와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들려 올려 주셔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기의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형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찍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시냐면 셋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따라서 이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은혜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힘은 여러분 가장 강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오늘 명절 연휴 기간이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빠져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보니까 여러분 인천공항이 그냥 북새통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는지.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었습니까? 내 결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아니에요. 그 감정 주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죠. 죄를 먹고 마실 때가 있죠. 그때도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가장 강력해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고요, 생명을 부여하는 힘이 있고요,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비극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요한보다, 내가 베드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이 노력하였지만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죄가 고개를 딱 듭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힘, 명예의 힘, 환경의 힘 그거 말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아무도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을 때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모두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히 살아갈 때 그들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니 죄가 그 마음 가운데 파고들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셋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후반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특징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뭘 발달시키냐면 문화를 발달시켜요. 족보를 보면 그들은 장막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성도 건축하죠. 악기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구리와 쇠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발달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죠.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도구일 뿐인 것이죠. 외적으로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발달된 인간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들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구리를 이렇게 오려서 장신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화장법이 여러분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최대한 성적인 매력 있는 사람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여인들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여인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화낼 필요가 없죠. 진노할 필요가 없죠.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타락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한복판에, 그 가정 한복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냥 띄워주십시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이미 오염물질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이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떤 상태이다? 악한 상태예요. 현재도 악이 넘쳐 있는데 미래의 모든 삶도 악한 거예요. 내려주시고 여러분. 자, 12절 보니까 이런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패함이라고 표현해요. 부패, 썩었다. 그럼 집에 썩은 게 있으면 그냥 두십니까? 버리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냄새가 엄청 고약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썩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기쁨으로 버립니다.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기쁨으로 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그냥 두면 냄새 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벌레도 꼬이고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상태를 부패라고 규정하십니다. 이미 세상의 죄악이 창궐한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미래적인 것들 또한 악하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사람을 지었던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저 셋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가.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했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그 악한 정욕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께 이탈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자라고 작정하시죠. 그리고 셋을 택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명을 택하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구원의 그 족보를 이어가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홍수라 그러면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은 심판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물의 범람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히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은 의역이에요. 의미역이라고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석자들이 의미역으로 해석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하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자비를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뭘 보았다? 자비를 보았다, 사랑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아가 몇 년에 걸쳐서 이 방주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120년 동안 방주 만들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광신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묵묵히 120년을 노아는 버팁니다. 방주를 만들어내죠. 어떻게 그 힘이 가능할까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답이 8절입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주목하지 않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에서 자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120년, 12년도 할 수가 없어요. 1년 2개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120년을 버틴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물줄기를 나를 통해서 흘려내 보내주시겠다는 그 거룩한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120년을 버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볼까요? 이 시대는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또 5절에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12절에 보니까 부패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설 수 있을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의 태풍 속에서 누가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누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돈이 많다고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힘만이 우리를 세우고 은혜의 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잊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 소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성취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에서 발견하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꼭 먹습니다. 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침 먹었다고 해서 점심 안 먹습니까? 꼭 먹죠. 왜요?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요, 배부른 사람만 누굴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파리하게 말라가는데 누굴 도울 수 있나요? 힘이 없는데, 내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해요.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120년을 버티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물줄기를 세상에 흘려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은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실 것하는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 함께 찬양할 텐데, 가사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우리 마음을 노래해. 다해서 온 마음과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120년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서 너희 인생을 향한 사랑을 보아라, 그 은혜를 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죄악의 파도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의 나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과 내 친지들, 우리 친척들을 세워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동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에서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110년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때에는 여호와의 눈에서 그 사랑과 자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힘만이 우리를 세우며, 은혜의 힘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자로 세워주는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견고하게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삶에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가족들, 우리 귀한 친척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모일 때 온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척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샬롬을 알아서 주옵소서.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까? 깨어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모아여 주옵소서. 함께 만날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서 모든 가정이 회복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먼 머리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도록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얼굴에서, 그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구의 명절을 맞이해 이제 먼 건 각지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큰 기쁨이, 큰 행복이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과 가정과 또여 특별한 이 명절 가운데 만날 모든 일가 친척들 그 귀한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